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세다에 살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고는 이분이 바로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을 본 군중은 밤이 되자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 날 일찍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에서 여러 배들을 타고 많은 무리가 벳세다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보고 건너온 것인데 오병이어의 표적까지 듣게 되면서 벳세다의 무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벳세다를 샅샅이 뒤졌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러 배를 나누어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찾는 깊은 동기를 아시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인자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정욕적인 그리고 교만한 생각을 따라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감히 인간의 주제에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여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랍비라고 부른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주의적 사고를 뒤집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대답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미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이에 대해 안식일의 병을 고친 것을 죄악이라고 도전하며 대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이 바로 죄인들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치신 자는 다름 아닌 예수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인자가 바로 예수님 이분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여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6장 30절이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고 이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인치신 인자를 믿는 것이라고 하자 그들은 그 믿음을 취하는 대신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표적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믿어요? 하나님의 일은 당신을 믿는 것이라고요? 그럼 믿으려고 할 때 조건은 표적을 또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즉 그들이 한 말은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려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뜻이.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병이어와 같은 너무나 엄청난 창조주의 기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짜 믿음에 빠지면 계속 마약을 먹듯이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그거 헤매면서 다니는데 평생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께 추가 표적을 구하는데 31절을 보니 어제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표적을 구합니다. 즉 떡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이 또다시 구하는 표적은 먹고 마시는 것을 어제처럼 거저 달라는 것이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했어요. 어제처럼 떡을 달라.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의 신뢰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언급합니다. 이때 이들이 인용한 것은 출애굽기 16장 4절 및 시편 78편 24절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전능한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만나라는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자인 메시아라면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던 만나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하여야 모세 대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도전한 것이 이들도 성경을 아는 듯한데 신기하게 자기들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데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예수님께 표적을 행하도록 다그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동일하게 사용한 방법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리고 사실 하는 말이 기록되었으되 지금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자기 말에 예수께서 설득되어 뛰어내리도록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동일한 모습이 이 무리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 유대인들의 마음 저변에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표적보다 더 확실하고 더 보장된 떡을
가져다주는 표적을 행하지 못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질문 끝에는 도대체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는 비아냥도 담겨 있어요. 왜 이미 예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셨거든요. 이에 대해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그릇된 오해를 정정해 주시면서 구약시대 만나의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6장 32절 33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완전한 해석, 보이는 현상 속에서 영원한 실체를 순식간에 말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엄청나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만나로부터 영원한 참떡이신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즉 만나는 참떡을 가리키기 위한 예표일 뿐이라는 것이 벌써 예수님의 단 짧은 말씀 속에 싹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진실로를 2번 사용하시며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늘 양식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다름 아닌 내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 자신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정작 주시고자 한 것은 하늘의 참떡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약에서 주신 만나는 사람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하늘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참떡을 가리키는 표적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물론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 역시 하늘의 참떡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언급하신 것은 오병이어의 떡이나 모세 때에 주어진 만나나 모두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중요한 핵심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어야 한다는 것과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 예수께서 주신다는 것이,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참떡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그러므로 곧바로 47절에 48절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에게 육체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굶어 죽은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음식을 배달해 주십니다. 그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물질을 걱정하겠죠. 염려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부분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 이러한 면에서 형통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들은 대단히 얕은 신앙 및 나아가 그릇된 신앙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유업을 얻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세 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35절에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만나든 오병이어의 표적이든 그것들은 물질적 양식으로서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적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은 다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된 양식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떡입니다. 그 이유는 그 참된 양식만이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양식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양식은 다름 아닌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요청을 거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이,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인 줄 모르고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경제 메시아, 정치 메시아인 줄 알고 있으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정치와 경제 때문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너무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무리를 먹이는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구약에서 4,000년 동안 예언해 오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즉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심지어 일부 성경을 암송하며 인용할 정도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의 가장 깊은 관심은 먹을 것에 있었어요. 이 썩어질 몸뚱아리를 위한 먹을 것. 언뜻 지나가면서 봤더니 새우 한 마리에 5만 원짜리 해서 점심 한 번을 먹었는데 100만 원이 넘는데요. 100만 원을 먹고 나니까 먹을만 하네.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1,000만 원 벌어도 점심끼 100만 원씩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이 목표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고. 별 이상한 세상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세상이. 그 정도겠습니까? 무슨 아름다운 여자랑 하룻밤 자기 위해서 몇 억씩 쓰고 이런 돈이 그냥 남아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닌 것이, 가장 깊은 관심 떡.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이,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끝없는 만나를 하늘에서 끌어내려 먹게 해줄 것으로 그릇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친 듯이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게 되자 모세처럼 하늘의 만나를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런 표적을 요청했던 것이. 한편 요한복음 6장에는 하늘에서 내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예수님께 해당합니다. 31절에서도 유대인들이 구약의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그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신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때 떡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 떡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창공에서 내려온 떡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신 분으로서 창조주의 세계에 계신 분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즉 창공이 아니,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즉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인자가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영생인 것이, 그리고 오직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영생과 관련된 하늘 양식을 먹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의와 평강과 신학을 마음껏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또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주여, 방금 전까지는 랍비라고 부르더니 갑자기 떡을 준다는 것 같으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해 무관심하기에 생명의 떡을 육신의 양식으로 오해하고 육신의 떡을 항상 달라고 부탁합니다. 장땡 잡았다, 죽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는 문제 전혀 없겠구나, 항상 떡을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뻔뻔한 부탁이에요. 항상 주시옵소서. 정욕에 물든 사람들은 언제나 당돌합니다. 육체의 몸이 항상 배부를 수 있도록 육신의 떡을 항상 달라고 당돌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욕심의 마음이 빼앗긴 상태에서 영생의 말씀을 들어도 오해받게 할 수 없는 것이, 하기야 떡과 물고기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는 교훈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 무리들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오해와 편견은 끝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진리를 공부한다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너무나 많은 가짜들이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나와요. 끝없는 오해, 끝없는 편견, 끝없는 우둔함, 끝없는 어리석음. 또한 주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그것도 계속 매일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몰려오기도 하고,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고, 해시계가 뒤로 가기도 하고, 기름병에서 끝없는 기름이 흐르는 등 한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시대의 주의 백성은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더 찾아다니며 우상들을 더 의지하며,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잃고 배교하는 모습이 구약시대 거의 전체예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99%고 남유다는 한 40%의 선한 왕들이 있으면서 60% 정도는 그냥 어리석음과 극치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신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약세대는 어떠하냐고요? 부패는 동일해요. 부패한 인간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더 선명한 계시와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관심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예수께서도 성령의 한량없는 충만한 가운데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처럼 예수님도 이상하게 여기신 것이 일반 대중의 불신앙인데 하물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복음 사역이야말로 얼마나 효력이 약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느껴온 것이 평생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똑같구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바위에 계란을 던져서 그 바위를 깨뜨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 배운 진리예요. 복음 사역에 전임하기 위해 목회 길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디들에게도 알려드립니다. 참된 목회는 바위에 계란 던지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큰 산을 바다에 던져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목회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종들은 성실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 신실한 종들이 하는 것은 복음의 신실한 전파와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 및 철저한 순종, 그리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은 당장 우리의 말을 믿지 않고 이에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고집스럽고 악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이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져 그 바위를 깨뜨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의 쓴 잔을 억만분지이라도 맛보는 과정이, 하지만 인내하며 오래 참며 꾸준하게 복음이라는 계란을 던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흑암에 있는 영혼을,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을 한둘씩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믿고 의지하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 즉 약속하신 바를 확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할 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수고하며 섬길 때, 우린 일반 인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원하지 않는지 바르게 알아야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복음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불신자들 가운데 즉 돈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든 불신자들에 해당해요. 심지어 신자들 중에서 돈 좋아하는 자들에게 해당돼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농담인지 아십니까? 진리예요.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지금 시대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가운데에서 구약 내내 예언되어 있던 모든 만민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허다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계절이,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는 아무 단 한 사람도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면 허다한 영혼들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으로 만민으로 가운데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허다한 영혼들을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어둠에서부터 빛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를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한 일에 진심으로 매진하는 모든 종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이제 여전히 세상 떡에만 관심을 갖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어요. 즉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를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라서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의 어떤 신학 사상이나 신학 지식이나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 모든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정을 다 동원하여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 및 삶 전체를 의탁하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이요 역사하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은 소위 신학자들도 만나보고 소위 무슨 유명한 목사들 만나보지만 이러한 믿음이 아닌 경우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보면 성품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요. 약속 어기는 거 우습게 알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정말 성경 공부 가지고 돈이나 벌려고 하고 그냥 성품으로는 빵점이에요. 그럼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들에게 달라붙는 것은 고도한 지식, 혹시 뭔가 있을까 지식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분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면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줄인 배가 배불러지는 것처럼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즉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기갈이 멈추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 배가 불러서 기쁨이 가득 차고 생수강이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천국의 배부름을 경험하는 믿음이, 반면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의 몸이 죽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 연합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후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따라서 믿음은 결코 그리스도의 명령 및 교훈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이재성 교수님이 다루는 내용이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조 목사님 통해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자들이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계속 산상수훈인 나의 거듭난 사람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의 표준이구나. 즉 스탠다드. 그대로 살아줘야 돼요. 사라집니까? 오른편 맞고 왼편 들이댑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어야 돼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 무리들의 모습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이후로도 계속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명령을 따라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죽음에 대해 넉넉히 승리하는 것이 현재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지만 순종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야고보서 2장에 의하면 마귀들도 그리하느니라.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현재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무슨 어떤 구원의 길에 대하여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삶과 성품은 산상수훈과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아요.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경우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부터 받는 영적 영양분이 우리의 지정을 온통 계속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라. 이는 머리와 연결된 지체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이론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과 참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연합함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영양분의 힘으로 철저하게 주의 교훈에 따르며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음식 먹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성실하게 사용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작년 이때 먹은 것이 오늘의 배고픔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늘 하루에 두 끼 또는 세 끼를 먹어야 힘을 내어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 역시 과거의 주를 믿고 행한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도 계속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바위에 계속 복음의 계란을 던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여리고성을 도는 이상한 순종에 전능하신 우리 주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전파되는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의 구원 역사 및 죄와 마귀와 죄성을 이기게 하는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이 시간 아직 구원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엉터리 신자들 및 세속적인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 하시더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 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영원한 참된 대속 및 화목 제물이며 동시에 한 분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면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생을 누린다는 뜻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의 복지를 마음껏 누린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교제하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우상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눈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완고함과 우상과 교만과 그릇된 지식과 간교한 마음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부패한 마음과 우상 때문이었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 없이 이렇게 부패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악한 것이며 여러분들은 참 선한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악한 세계로 들어가면 악해도 너무 악해요. 짐승만도 못한 세계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출한 정말 우리 딸들이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것은 뭐 너무 무서운 세계예요. 뭐 좀 사나이의 세계가 멋인 줄 알고 조폭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세계는 무서운 세계예요. 마약 먹는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세계는 빠져나올 수 없는 세계예요. 악해도 너무 악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한 믿지도 않는 것이, 이처럼 그들 자신이 무지하고 악하고 나아가 스스로 이러한 불신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어도 그 어떤 변명이나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창세전에 택함받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심지어 주를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도 말씀만으로도 듣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제 예수님은 구원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 정교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정교한 말씀이,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름 아닌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이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저는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지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정교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무릎이 계속 꿇어져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완전해요. 완전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와 반드시 그를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게 묵상할 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사실이 와닿습니다.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세상에 속한 우상의 그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이 군중의 우상은 육신의 몸을 위한 떡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돈이. 그러나 누구든지 주 예수께 나와 주를 믿는 자는 주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정말 간곡함, 마치 잠언 2장의 지혜 여인이 그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치는 것 같은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영광의 그리스도께 나와 주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만 그들의 부패한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각개인의 우상이 있는 것이, 그들은 그 우상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합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 우상이 떡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은 그들의 의나 총명이나 지혜나 결단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느덧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그가 믿는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하심, 그리고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 때문에 자신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오직 은혜를 외치게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대상을 경험함으로, 교제의 봄으로, 사귀어 봄으로 참으로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을 모른다는 뜻이. 그렇죠? 여러분이 믿는 그분을 모르니까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영원히 잡아주는 거 맞아? 난 지금 죄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좀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오늘 이때라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오늘 어마어마한 찬양이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점검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장 죽음을 지난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I don't know. 난 몰라요. 가봐야 알죠. 그렇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믿는 분이 없거나 또는 그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사실상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희 어머니가 너를 오늘 집에 데려갈 거냐? I don't know. 난 몰라요. 길거리에서 기지는 사람이 엄마가 너를 찾으면 너를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 몰라요. 지금 엄마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얘는. 엄마를 안다면 당연히 데려가죠.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면 내가 믿는 그분을 알기에 구원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구원의 확신은 나의 결단과 선행과 지식이 있지 않고 내가 믿는 주님의 신실한 성품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데서 오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를 참으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에 죽음 이후의 구원에 대해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신자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참으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도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지나 곧바로 낙원에 들어갈 것이, 그러므로 누군가가 죽음 이후에 당신은 어떻게 되느냐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과정에서도 나를 붙드실 것이고 신속히 낙원에 들어가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과 나는 더욱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주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므로 확신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목숨을 갖고 사는 동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자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의 그 자체인 육신에 속하면서도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두 가지 정체성이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까지는 죄인임을 면치 못하며 그러기에 우리 소망은 더욱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옛사람으로 인해 끝없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믿음으로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속량에서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사랑을 나누며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을 보면 영생을 얻는 것과 부활을 얻는 것 사이에 어떤 조건에 의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암시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39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도 잃지 않는 거예요. 즉 영생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되리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시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냈어요. 영생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따라서 영생을 얻은 자는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 그러므로 잘못된 가르침은 영생을 얻었어도 너 지금 까불면 또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이구나. 마음껏 죄를 져야지. 이 아이는 지금 철이 안 든, 두들겨 맞아야 되는 아이일 뿐이죠.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서 맞아야 돼.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인데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방탕하고 계속 죄를 지면 두들겨 맞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두들겨 맞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맞고 싶으면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그러나 인생 낭비, 더 늦기 전에 빨리 오셔야 돼요. 따라서 영생을 얻은 자는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때에는 심판이 있어요. 즉 부활의 영광은 각 성도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영광은 행한 대로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평가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와 동행하며 더욱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의 긍휼과 자비로 주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성장시키시며 인도하시며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